이나 내가 거기서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시어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고난은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면 참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당하거나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형제가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우리는 극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또는 부부간의 갈등 또 이혼이나 여러 가지 아픔을 당할 때 우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당합니다. 우울증도 겪고요. 또는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또 심장 질환에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는 너무 견디기 힘들어하며 몸까지 정신까지 망가지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뭐예요? 스트레스, 갈등, 어려움. 이걸로 인해서 참 이별의 고통, 이것이 몸까지 상해서 어떤 사람은 몸이 안 상하면 정신이 무너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어제 어느 분이 전 연예인들 일찍 극단적 선택을 한 분을 쭉 보여줘요. 유튜브에서. 그랬더니 얼굴도 잘생기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극단적을 선택했는지 정신들이 참 붕괴되면 어렵구나. 살기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고난 없이 행복하게 살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몰아닥치고 우리의 육체와 정신이 붕괴되는 것인가? 야곱은 어떤 고난을 겪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1절에 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뭐예요? 처남들이 야곱의 처남입니다. 부인의 오빠나 내 부인의 남동생이나 오빠가 처남이에요. 이 처남들이 지금 야곱이 도적놈이다 라고 야곱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다 빼앗아갔다. 함부라비 법전에 보면은요, 도적놈들은 사형이에요. 아주 법이 엄하더라고요. 도적법에 대해서 이 함부라비 법전이라는 게 지금 야곱이 사는 극동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지금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쭉 흘러가는 그 지역에 함부라비 법전이 먼저 있었어요. 그 함부라비 법전은 도적에 대해서 아주 엄합니다. 도적질을 했다. 그러면 사형이에요. 그리고 평민이 도적질을 했다 그러면 10배를 갚아야 되고 10배를 못 갚으면 사형. 지금보다 우리는 도적질했으면 이제 감옥 가죠. 그러나 옛날에는 그냥 이 야곱 시대의 이 극동 지역은 도적질은 아주 나쁜 죄예요. 그러니까 사형이에요. 근데 특히 가족 간에 도적질이라 했다면 야곱을 죽여버리려 했다는 거예요. 갈등이. 2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어쨌대요? 자기에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라. 살이를 느껴. 우리가 파리를 죽이려고 파리채를 싹 들면 파리가 살기를 느끼고 도망친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해하려는 마음을 먹으면 느낌이 쎄해요, 안 해요? 쎄하죠. 우리 자녀들 집에 갔는데 부모들이 엄청 싸웠어. 그럼 눈치채요? 관우 눈치채요? 안 채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쎄하죠. 싹 뚝딱뚝딱 했어도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보니까 라반이 쎄해 죽일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고난이죠. 장인어른이 나를 죽이려 하다니.
천암들이 나를 도적놈으로 몰고 있구나.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를 받죠. 어떡하나. 이게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3절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시험을 봐갖고 아주 꼴등을 해갖고 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똑바로 고발하겠지. 내가 뭘 하겠어?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자, 우리 야곱이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고 지금 살해 위협을 받고 처남들이나 장인어른이 자기를 쎄하게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같으면 나타나서 야곱 똑바로 해라 그랬지. 네가 당해. 네가 처리해. 잔머리 굴리더니만 잘됐다. 이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내 고향 땅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시험을 망치고 왔는데 엄마가 안아주면서 아유 내가 너를 많이 신경 쓰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너는 공부를 잘했어도 내 아들, 공부를 못했어도 내 아들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꼴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이 고난을 당하고 갈등을 갖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난의 신비 뭐예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신비는 뭐예요? 우리를 성숙하게 해요. 물론 여러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특별히 조너스 하이트라는 학자가 심리학자인데 많은 고난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고난에 공황장애,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장애, 신체 질병, 특히 고난이 심장질환에 안 좋대요. 우리 노회 목사님들 기도 제목을 보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심장질환 무려 3명이나 심장이 막 커졌다 작아졌다 막 판막이 안 좋고 목사님들도 고난을 심리적으로 많이 당하는구나. 근데 이 화이트 박사가 연구해 보니까 고난이 스트레스가 불안, 우울증, 여러 가지 신체적 질병이 있는데 희한한 걸 발견한 거예요. 이 재정, 실직, 질병, 학대, 이혼 여러 가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물론 여러 가지 공황 장애도 빠지지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크더라. 성숙하고 극복한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가 말하기를 고난은 높은 수준의 용기, 성취 또 이런 것을 준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해가지고 스트레스만 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높은 성취와 용기와 더 큰 성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에 있어서 고난은요 항상 성숙이에요. 형이 죽이려 하는 고난을 당했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라반의 가족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고향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참으로 크게 합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키울 때 어떻게 한대요? 날지를 않아 독수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먼저 집을 싹 없애버려요. 그러면 새끼들이 아이고 엄마가 돼가지고 그냥 내 편한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원망을 해. 그래도 안 날아. 그럼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업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툭 던져버려. 그러면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엄마가 나중에 날개를 뻗덕뻗덕 하다가 날게 된다. 성숙하게 된다. 고난을 왜 주셔요? 우리를 성숙하고 더 큰 신앙,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신앙으로 성숙해 하려고 주는 줄 믿습니다. 고난에서 고난의 시험에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성숙해서 쫙 단단해지는 거예요. 야곱이 처음에 나반에게 속았을 때는 나반에게 이용당했지만
번쩍 커서 나만에게 속지 않고 이렇게 크게 날개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 고난의 신비. 첫 번째 고난의 신비는 성숙된다. 둘째 고난의 신비는 연대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고난 당했을 때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찾는 사람 있죠. 그 친구들한테 얘야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친구들이 뭐예요? 얼마나 힘드니 하면서 연대해 주는 거예요. 연대 함께 합니다. 근데 이 야곱에 있어서는 고난이 처남과 장인어른이 죽이려는 일로 인해서 갈등 관계에 있던 부인과 연대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은 봅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두 부인 맨날 싸우는 두 부인이에요. 두 부인들이 맨날 싸워. 야곱을 갖고 맨날 싸워. 가정에 가면 마음이 편치 않아. 맨날 싸우고 있으니까. 여러분 집에 갔는데 맨날 막 싸우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엄마 아빠 좀 싸우지 마. 이 저 부인들이 맨날 싸워요. 야곱이 들어가서 합니다. 여보 제발 싸움 좀 하지 마. 근데 이 고난에 이 야곱의 부인들이 연대를 하게 되죠.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래서 야곱이 쭉 부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힘들었고 아버지가 이렇게 내 재산을 가져갔고 나를 이렇게 품꾼으로 이용했고 품삯을 10번이나 변개했고 나는 이렇게 고생했고 힘들었음을 누구한테 얘기해요? 부인한테 다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부인이 뭐가 되줘요? 야곱 편을 들어줘요. 야곱과 연대해줘요. 여러분 슬픈 일 당했을 때 누구한테 얘기했을 때 나를 연대해주고 내 편 내줬을 때 힘이 되어야 한대요. 기쁜 일 당했을 때 막 자랑하면요 잘 연대를 안 해줘. 아이고 니 잘났다. 정규 1등 해가지고 나 정규 1등 했다면 연대 안 해줘요. 그러나 슬픈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얘기해주면 연대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대를 할 때 우리가 강해지고 용감해지고 하나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고난당했을 때 제자들에게 연대를 요구합니다. 내가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기도해다오. 나랑 연대해다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물론 베드로는 잠을 자버렸지만요. 이렇게 여러분 연대하게 돼요. 고난은 우리를 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연대는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어요. 아주 의기소침하고 축구공을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남들 공 찰 때 나무 그늘에 숨어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애들이 놀림감이 많이 됐어요. 하도 놀려가지고 힘들었는데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대를 요청했나봐요. 제가 나 너무 놀림받고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차라리 여자로 태어났으면은 내가 이렇게 무시받지 않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다 다른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쟤는 아주 죽고 싶었대. 여자로 태어나길 원했대.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더 놀림이 심해지고 더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사람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절대 내 속을 남한테 드러내면 안 되겠구나. 부모나 친구도 아무도 나와 연대해 줄 사람이 없다. 그 이후로 제가 마음을 열기가 참 사람들한테 마음 열기가 힘들고 더 놀림깔만 될까 두려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연대, 여러분 슬픈 일 당했다고 해서 내 슬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아이고 연대해 줄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이청준 씨가 쓴 당신들의 천국, 여기 소록도 얘기가 있죠. 거기 보면은 나병 환자들의 소장이 와갖고 내가 당신들과 연대하겠소. 난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뒷돈 챙기고 자기 나라의 왕국을 건설하고 자기 이름 높이는 일에 힘썼다. 나병 환자들이 점점점 소장이 올 때마다 마음을 닫아가는 거야. 저놈들도 또 나 이용해 먹겠지. 사람과의 연대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대감을 느끼고 하나됨을 느끼고, 야곱이 고난을 통해서 아내와 연대하고 친구와 연대를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연대해지지 않아요. 예수님마저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와 연대하다고, 내가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까 나랑 좀 깨어서 기도해줘. 그랬더니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자버렸어요. 그냥 예수님이 연대해달라고 하는데 자버렸어. 얼마나 배신감 느껴요.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슬픔 중에 내가 이런 슬픔 꺼내놓기도 싫은, 정말 차라리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심장 수술을 받지 내 마음은 절대 남한테 내놓지 않겠대요. 왜요? 심장 수술한 것보다 내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자기 심장을 열어버려서 내가 고민돼서 죽게 됐으니까 나랑 좀 깨어있어. 쿨쿨 자는 거예요. 연대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줘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 피곤함이 먼저고 내 자기 중심이 먼저여서 그 연약함을 꺼내놔도 그냥 연대하지 못해. 베드로는 그 대신 뭘 준비했어요? 칼을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칼을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와 하고 쳐들어왔을 때 베드로가 한 일이 뭐예요?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기도하고 연대주의라는 거는 못하면서 분내고 성질내는 건 잘해요. 정말 이럴 때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부인들이 남편에게 연대를 바라고 자신의 마음을 토하면 남편이 기도해주고 연대해주기는 그냥 성질을 내면서 그냥 칼 들고 설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바라는 건 연대였는데 남편은 칼을 들고 찔러대는 거예요. 막 귀를 자르고. 그러더니 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하다가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뭐라고요? 배반하고 저주 맹세하며 부인해버리죠. 여러분, 연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분노를 잘하고 연약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과 연대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연대하지 못한 베드로를 이 배반, 이 나쁜 놈, 아이 당신을 내가 믿고 결혼했다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베드로를 찾아가서 숯불을 굽습니다. 숯불에다가 이렇게 구워가지고 베드로를 불러서 말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이제 비교 그만하고 자존심 그만 내세우고 주님 의지하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자기 자존심 명예 다 내려놓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래도 칼은 준비했잖아요. 내가 그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 맹세했어요. 변명하지 않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연대했죠. 예수님은 실패자 상처투성이인 베드로를 불러서 연대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사람의 연대 못 받았다고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연대해 주세요. 제가 내 모든 상처, 친구들로부터 받은 상처, 어렸을 때부터 받은 모든 상처, 내 마음의 연약함 꺼내놓을 때마다 끔찍하던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와 연대하시고 내 옆에 계심을 알 때 치유받고 용서받고 이제 좀 자신도 갖게 되고 용감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연대해 주세요. 고난의 의미, 야, 고난 네 스스로 해결하지 마. 주님께 연대해. 주님께 연약함을 토해 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연대를 확인하고 자기한테 슬픔을 얘기하는 사람과 연대해 줬어요.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하고도 연대해 줬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가 키스합니다. 그래도 받아줬어요. 왜요? 아니까요.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남편이나 자녀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나와 연대해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님을 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의 연대 못 받았다고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그 남편 하나님 아니에요.
자식이 내 마음 몰라줬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 자식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연대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때 하나님과 연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과 연대입니다. 이웃과 연대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족과도 연대할 수 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친구, 나를 배신을 때리고, 제가 어렸을 때 나를 배신을 떨고 모처럼 열어놓은 내 마음을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서 6년 동안 힘들게 하고 정말 고통스러웠던 그 사람, 이제 보면은 용서할 수 있어. 주님이, 사람이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런 적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연대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고난의 연대, 다음 고난의 신비, 세 번째 무엇입니까? 생의 목표를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받기 전까지는요, 아내가 인생의 목표예요. 고난 받기 전에는요, 남편이 인생의 목표고, 직장이 인생의 목표고, 일이 인생의 목표고, 돈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떡하니 고난을 탁 당해 건강을 잃어요. 헤어지게 돼요. 그러면 뭐예요? 저게 전부 다가 아니구나. 다른 것이 있구나. 고난은 세상을 보는 안목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야곱의 고난이,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전부 다가 아니구나. 내가 여기 밭다라라면서 살면 안 되지. 내 고향 가야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있지. 그걸 가는 거예요. 물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이 11조를 하겠습니다, 헌금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약속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셔서 야곱의 시각을 바꿔주시고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렇게 바꿔줘요. 여러분, 숯이나 나무를 떼면 뭐가 되죠? 숯이 돼요. 숯을 열과 압력을 가하면 뭐가 되죠? 흑연, 연필심이 돼요. 연필심을 열과 압력을 막 가하면 뭐가 되죠?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시각을 계속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나무떼기로 그냥 살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이 있어요. 너 나무떼기 아니야. 연필심으로 살아야 돼. 우리 연필심으로 만족하려고, 스스로 만족하고, 불 때는 스스로만 만족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연필심으로 살라고. 연필심으로 만족하고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 연필심 아니야. 너는 다이아몬드로 살아야 돼. 다이아몬드로 살게 하십니다. 야곱은 그냥 바다라면서 계속 살고 싶어요. 이 10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떠나라 그랬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장인어른이 우리 아직도 다 사랑해 주는데요. 아직 계약 기간이 안 끝났는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안 떠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20년 만에 나타나서 말하니까 갈등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말하니까 맞아요. 여기 살 게 아니죠. 더 큰 영광 바라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에는 비교할 수 있었어요. 세상 행복, 세상 돈, 그다음에 세상 잘 되는 것이 더 크게 보여요. 사람이 더 크게 보여요. 그런데 고난 당하고 나니까 그거 나은 것도 아니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지라고 바뀌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글을 썼는데 교회를 나갔는데 제일 불편한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속상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 행복을 위해서 살고 나 쾌락을 위해서 살고 내 재미를 위해서 살아야지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했을까? 그게 너무 의문이었는데 그분이 자기 고민을 해결한 걸 글을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차르트 그 합주곡을 연주했어요.
그제 사람들하고 얘기해요. 이 모차르트 합주곡 너무 천재적인 곡이야. 너무 멋져. 박수를 쳐요. 근데 관우가 듣고 모차르트 알아요, 관우? 몰라요. 그치, 이렇게 얘기한 거야. 몰라. 나 아우 그 낑낑대는 소리, 발른 소리 너무 듣기 싫었어. 그때 옆에 사람이 뭐라 그래? 네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건 엄청난 곡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라든지 유명한 조각, 미켈란젤로 알아요? 세진이? 몰라요. 몰라요. 미켈란젤로가 그 다비드상이나 뭐 피에타 뭐 이런 이탈리아가 절대 팔 수 없다고 하는 수조를 줘도 안 판다는 조각상이 있어요. 그 작품을 봤어요. 근데 세준이랑 봤는데 세준이는 지금 돌이지 뭐 이랬는데 옆에 사람이 너가 몰라서 그러지 이거 미켈란젤로의 제품이야. 이거 수백 조 줘도 안 판대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작품을 안다면 감탄하는 거예요. 나이가라 폭포에 가가지고 멋져 라고 감탄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보고 감탄하는 것이지 그것을 몰라서 이게 위대한 작품인지 몰라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하라고 하는구나. 너무 크신 계획과 아름다운 일이 우리에게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알면 박수를 친다. 우리 인생의 쾌락, 돈, 일의 영광, 돈의 영광, 행복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거기에 박수를 보낸다. 야곱의 일생이 그렇습니다. 야곱은 첫 번째 아버지 사랑이 제일 큰 영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을 가짜로 가면을 쓰고 변장을 해서 받으려고 했지만 아버지 사랑보다 더 큰 영광이 하나님 사랑인 걸 깨닫습니다. 두 번째 야곱은 부인의 사랑, 여자의 사랑이 최고 큰 영광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갈등을 겪으면서 여자의 사랑이 전부 다가 아니고. 세 번째 뭐예요? 돈의 사랑. 얼마나 돈 벌려고 오늘도 말하잖아요. 그냥 얼룩진 것, 점 있는 것이 전부 다 내 것이 되기를 바랬지만 그 영광보다 이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바뀌게 돼요. 숫의 영광보다 흑연의 영광보다는 다이아몬드 영광이 더 크구나. 아내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구나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다 버리고 구유에 오셨고, 예수님은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감옥에 갇히셨고,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치워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을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연대하지 않았다고 해서 베드로를 치워버리시지 않고 같이 연대해 주시고 너도 가서 연대해 줘라.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내 양을 치라. 그게 연대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함께 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잔을 마셨습니다. 우리도 그 잔을 같이 먹게 하십니다. 인생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우리 중학생들도 인생의 쓴 잔이 있어요? 네. 인생의 쓴 잔을 맛본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크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예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길을 또 뭐 가정적인 어려움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어떤 관계의 어려움을 당할 때 나로 연대케 하시는구나. 나로 성숙케 하시는구나. 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과 연대하며 영광을 바라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의 신비 나로 성숙하게 하시며 나로 연대케 하시며 나로 하나님